좋으신 주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 속에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같이 하라.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가서 보라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학원을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는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떡을 끈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끝절에 보게 되면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래요. 강야고 이제 환경적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날도 이제 시간도 이미 이제 저물어 가서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남자만 5,000명 모였으니까 다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제자들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왜?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면 없는데도 이제 축복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활성화만 시킬 수 있다면 이 속에서도 자,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보면 제자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돼, 이게. 그리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자 42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42절 문제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는 뭐 건강 관리한다고 이제 더 먹고 싶을 때 이제 숟가락 놔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깔짝깔짝이 아니에요. 예,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만족. 그리고 43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남은 떡, 물고기 넣어죠. 모자라면 아니고 언제나 이렇게 남아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늘 짜쳐가지고 겨우겨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따라입니다. 12강주리의 축복. 예, 여기는 12바구니 나오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12강주리라고 그랬어요. 이 강주리에 이걸 이제 다 모아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이렇게 가느냐? 누구한테 가겠어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에 이게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제 제자들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이제 놀란 부분은 없는데 지금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대부분 보면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막 화부터 나요. 나도 주고 싶다. 근데 뭐가 있어야 주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따릅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보여야지 뭐.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이걸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이 상황이 화가 나고 또 시험에 들어요. 늘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들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재정의 문,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은 대부분 거의 없어. 대부분 보면 뭐 때문에 상해요? 돈 때문에 마음 상해요.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가르치는 건 뭐냐면 축복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축복의 시스템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을 모르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이 역사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이 시대에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언제나 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내가 맛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기업의 이 역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자 보세요. 이걸 알면 모든 이 상황에 이걸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죽고는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축복의 시스템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자,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보느냐 하면 33절 보십시오. 33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먼저 갔더라 너지요.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달려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을 이제 잘 보세요. 자, 34절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사, 어떻게 예수께 나오느냐? 이렇게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뭘 안 잊어버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늘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달려 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 내가 이제 가고 싶은 여행을 이렇게 간다. 막 며칠 전부터 들떴어. 근데 교회 나온 데는 너무 힘들어 막.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안 돌아간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제 안 잃어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34절에 보면 당신에게 나오는 이 큰 무리를 마시고요. 보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이제 결정이 나요.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냐면 이 마음이 이제 은혜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에게 누리게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이고 이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함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보면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 31절을 보세요. 31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 제자들 보고 쉬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힘들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물을 길어졌던, 식사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지치고 지금 힘들어 있어. 그런데 막 달려와.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 달려와. 이걸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지금 이 빈들에서 이제 거기서 갈 수가 없어. 이 당시에는 우리는 여기 새끼 먹죠. 새끼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2끼. 가난한 사람은 한 끼도 겨우 먹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지금 여기 나왔어. 달려 나왔어.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이런 이제 이 결핍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러분이 이어져야 첫 번째 축복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러냐 그래 보면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안 보여요. 여기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데 이게 경험이 안 돼. 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님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 이 기대가 주님이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 여기에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들 필요가 다 있어요.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걸 볼 때 주님께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34절 보십시오. 34절.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막 화나 상해져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동하느냐?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 했고 쉬지도 제대로 못 했어. 그런 주님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힘을 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주님이 이 마음이 지금 동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동하는 것이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결정적인 때를 우리가 붙드셔야 돼요. 이게 언제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마지막인 심정으로 붙들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보십시오. 제자들만 주님만 못 드신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약 한 2만 명이 지금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총과 마을로 다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주일날 이렇게 늘 식사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2만 명을 어디서 식사를 다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37절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들어와요. 이 부분이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 속에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멘이 되겠어요? 질문이 되겠어요? 질문이 되지. 없는데 주라, 없는데 자꾸 주라 그러면 이제 열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속의 의미는 뭐냐면, 따릅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따릅니다. 내가 다 예배해 놨다.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멘,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예비하심을 내가 맛보는 것, 주님의 예비하심을 내가 누려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빈돌이라 광야라 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이런 2만 명이 먹을 공장도 없어요. 대량 난감이고 불가능이라.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느냐? 우리는 이 말씀하신 주님, 이것을 그대로 해결할 것을, 주님을 이렇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뭘 주목하느냐? 이 문제를 자꾸 주목해요. 그리고 안 되는, 못하는 나를 자꾸 주목해.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자꾸 또 바가지 끌고. 그러니까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이게 아멘이 안 되느냐?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없죠.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무능한 나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죠. 계속 읽겠습니다. 알아보고 이르되 너죠. 이거는 누가 이러느냐?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안드레고 한 명의 제자는 빌립이에요. 자, 위에 3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는 사람이 뭐냐면 빌립이에요. 예.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그런데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 이 안드레가 지금 38절에 알아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뭐 아니냐?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그러고 나서 따라합니다. 나의 최선. 예. 자, 우리가 자녀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미 내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 이미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것은 나의 오병이어라. 나의 전부라. 이걸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아멘이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주님이 하겠나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38절에 보시면 자, 38절에 보시면 알아보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알아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는 거라. 이걸 안 하는 거라. 우리는 뭐냐면 2만 명에 비해서 200데나리온에 비해서 500이요.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는 게 이게 믿음인데 연결이 안 돼요. 이 5병이어 가지고 이걸 어느 코에 다 붙이느냐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해. 말은 잘하는데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는 뭐냐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이 재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도 부족해도 나도 부족해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자 어떻게 하시느냐? 자 보세요. 이걸 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100만 원이 있어.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게 이겁니다. 그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41절을 보시죠. 4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요? 예, 이게 축사는 뭐냐면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한 중에서 전부를 드릴 이걸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2만 명을 먹이시고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역사를 주님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시스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근데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의 전부예요. 이걸 언제나 요구하시더라고요.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계속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릅니다. 내 안에 인색함을 깨뜨려야 된다. 2가지인데 하나는 인색함이고 하나는 뭐냐면 2만 명에 비해서 1인분밖에 안 해. 2만 명의 1인분이라. 2만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인분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뭐냐면 이걸 너무 작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뭐냐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을 작게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크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2 손을 올려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게 3번째. 자, 이제 마지막 4번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4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이 다시 내한테 줍니다. 예. 4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자, 축사하시고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 나누어 주게 나누심에 넣어죠. 4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나누라는 거예요.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누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요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드린 사람 이제 어린아이죠. 얘는 뭐 하느냐? 자, 보세요. 드린 자의 축복, 요렇게 나눈 자의 축복 제자들이 지금 나누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먼저 드렸지요. 드린 자의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주님이 내 드린 것을 주님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님이 이제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를 쓰시고 내가 드린 것을 쓰시고. 예. 그러면 42절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43절 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12광주리의 축복이 이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누려. 얘는 하나 드리는데 12광주리를 다시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렇게 상급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너무 이게 복되잖아요. 네?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선교제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많이 봐요. 여기서는 우리 돈에 이 가치가 별로 솔직히 없어. 뭐 한 끼 뭐도 이렇게 이제 평소에 이제 대부분 다이어트 하는 거로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먹어. 그런데
정말 여기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너무너무 막 기뻐해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막 이게 이제 하늘 잔치가 이렇게 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제적은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구나. 예?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 오병이의 역사로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선순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오는데 요 마음을 놓치시면 그 다음부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늘 힘든 거라. 요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함도 은혜고 말씀도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요구하는데 내 오병이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 예비하신 것이 이게 주님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 신뢰하는 게 없으면 내 안 묻고 이거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내 쓸 거 다 쓰고 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여기서 뭐가 벌어지느냐? 하늘잔치예요. 하늘잔치.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잔치. 이 잔치가 내 심령에서 경험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이게 경험되어야 되고 또 기업에서 교회에서 늘 이 잔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인 인생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누리게 하는 그 누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없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축복의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하시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붙들고 이 은혜의 누림이 평생에 여러분도 이렇게 누림이 지속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기대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당신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한 말씀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축복의 거리였습니다. 찾아보고 너의 최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이걸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이것을 기이 받으시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얼마든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나누러 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인색함을 깨뜨리고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잔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축제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빈들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기업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축복의 시스템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평생에 잘 붙드세요.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이것을 맛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